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이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 장면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야, 정말 아름답구나. 역시 형제에는 최고야. 역시 하나님께서 저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또 그 형제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요셉의 그 지나오는 인생의 역정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이 장면을 통해서 확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자기 형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겁먹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어야 하며 그 형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요새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예요. 돈 받고 팔았잖아요. 뭐 요셉이 성인이 됐을 때도 아니에요. 요셉이 한참 예민했을 시기. 가뜩이나 요셉은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미워서 그 위에 형들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요셉에게도 분명히 미움과 또 원망의 쓴뿌리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어쩌면 나는 잊고 살았어. 다 용서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라보는 순간 분노와 미움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우 있을 거예요. 이게 남들이면 차라리 용서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남들이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제일 친했던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무언가 거기에 미움이 쌓이면 이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잊고 살지 뭐. 그냥 내가 잊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라고 했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이렇게 켜켜이 잠겨져 있던 그런 미움과 증오들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야. 이건 내 얘기는 될 수가 없어. 요셉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평지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셉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더 불가능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원수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거나 뭐 이렇게 특히 무슨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새로운 이런 직무에 이렇게 도달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공부는 이 업무는 차원이 달라.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뭐 그만큼의 숙련도나 어떤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그런 거 이야기하듯이 이건 인간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차고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는 것이죠. 이 선대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good 선한 일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ood 좋은 뭐 친절한 뭐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는데
친절하게 이야기하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될까요? 안 돼요. 못 해요. 저주하는 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 아시잖아요. 죽어라, 실패해라, 넘어져라, 사라져라. 이런 말들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내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계속 죽어라 죽어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되라, 흥해라, 성공해라, 오래 살아라.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해대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네 가지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죠. 각오와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관심이 있는 것을 표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세요.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이 선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다지면 부드러운 말, 친절한 행동,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더 지경을 확장해서 축복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요,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미워하는 것에서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럼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물렀으면 좋은데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못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실패하고 사사건건 안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저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커지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느껴요. 근데 그 제어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라는 거죠. 미움이 커져서 저주가 돼? 그럼 그거를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 욕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욕할 때 축복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살 X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미움의 마음들을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미움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선대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내 마음에는 온통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아주 친절하게, 세상적인 말로 아주 나이스하고 매너 있게 대할 수 있어요. 아주 웃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자리 다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축복의 언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을 많이 베풀 줄도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니까 좀 더 사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아유, 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 하나 들을까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거절의 가장 신앙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거절의 요청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너무 수단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을 이루는 삶일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른 구체적인 행위를 했던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숨이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들은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어쩌면 진정한 의미로 깨달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르고 초자연적이에요. 본능과 상식을 사실은 다 거부하는 것일 수 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거죠. 믿음은 본능과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가는 길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콱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요새 이렇게 살았다가는 바보 취급받지요. 세상은 이런 원리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쪽 뺨 때려? 그럼 빨리 이쪽 뺨까지 때리고 그냥 가버려. 내 겉옷이 필요해? 그래, 그냥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줄 테니까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내자. 더 이상 이제 너와는 이걸로 끝이다. 나는 할 거 다 했고 너는 나에게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이걸로 우리 관계 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뺨을 맞을 때 반대편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빼앗기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가 당하는 어떤 비난, 조롱,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때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거거든요. 이 31절의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섬세함, 그리고 철저한 이해,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폭풍우처럼 제자들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도무지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비슷한 지금 감정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또 그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네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는 것, 어떤 조건을 거는 것, 그런 어떤 계산, 그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지워야 할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소위 재미?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가치? 너무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한 상이 있음도 약속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겠지만 3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급은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후히 주시는데,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데 그 넉넉함이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턱 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소망, 그리고 그 상급,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선대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선대함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뺨, 젖뺨을 얼마나 돌려가며 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뺨을 돌려가며 때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염치도 없이 이것저것 구했어요. 살라고 하는 것은 뒤로 한 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그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지만 결국 그 혜택은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것이 분노가 가득 차고 사람에 대한 어떤 약점, 단점들을 드러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짓누르고 어떻게든지 뒤처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만 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먼저 다가와요. 그리고 그렇게 콱 박히게 되면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랑,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